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7월 첫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일에 성의를 쏟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게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나를 서로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민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미국 국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가가 정해놓은 공휴일, 미국 국가가 정해놓은 특별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미국 사람으로서의 동질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매년 서로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서로가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부부간에는 결혼한 날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은 우리 둘 사이에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모임에서 나는 너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상대다라고 확인하는 행위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기념하고자 그런 하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니까 다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그렇게 적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는 이런 6일 만에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째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식했다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 안식하겠다 이런 말 우리가 쓰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영어로 번역한 말을 보면은 그렇게 적었어요. He rested from all his work.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는 휴식을 취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rested라고 적지 않고 쉬었다 그렇게 적지 않고 ceased 멈추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7일이 되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은 중단하시고 쉬셨다 그렇게 창세기 2장 2절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쉰 날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은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쉬셨다고 해서 누구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한 기록은 창세기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 430년 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율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안식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은 문장이 두 장 같아서 안식일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겠지만 영어를 읽으면 조금 쉽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거룩하게 그렇게 지킴으로 그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 오늘 안식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말씀입니다. 기억만이 아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는 또 이렇게 연하여 설명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행하고 살으랍니다. 제7일은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중간에 복잡한 이야기 나옵니다. 너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손님도 네 일꾼들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왜 아무 일도 아니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다십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축복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즉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안식일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요, 안식일은 특별히 이날 내가 일을 쉬고 다 끝내고 쉰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쉬었으니 다 쉬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뭔가 하면 내가 쉬었을 뿐 아니라 이 날을 복되게 했고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기념하여 지키는 일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 그때부터 그날을 기념하여서 매주 지키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뽑으시고 40년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복 주시고 그렇게 살렸고 택한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준수는 이루말로 닿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생일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지나치면 약간 섭섭함으로 끝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는 경우 많지요. 그랬을 때 약간의 사과와 혹은 또 섭섭함과 약간의 질책을 듣고 넘어가면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못 지켰다고 나를 축출하고 이혼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관계 위에서 우리가 지켜지기도 하고 또 잊어가면서 때로는 당황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중요한 날은 어땠을 것으로 여러분 짐작하시는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된다. 거룩하게 사는 날이 되어야 한다. 꼭 안식일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 쉬라 하는데도 그날 또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그걸 보거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안 사는 사람도 죽이지만 그날도 일하는 사람도 그 백성 중에서도 끊어버리라.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도 수도 많지요. 너는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으면 말 안 한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을 인도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 이 명령을 들어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수적인 요청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날로 그들은 배우고 요구받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날로 기억됐습니다. 이에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스러운 것으로 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으로 해서 독특한 자신들의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냥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손해보고 끝난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놀라운 효과, 안식일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가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안식일을 지킨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성화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민족으로 온 세상이 인식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지금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까닭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우리만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특별한 날, 하나님께로 나가 축복을 받는 날이다.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비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말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유대인의 언어에 있어서는 cessation from all work, 즉 모든 일로부터의 중단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말이 많았죠. 그죠?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뭐 어쩌고. 안식일은 우리가 대단히 위선적 유대인들의 삶의 그런 한 모습인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의 한두 가지 단편적인 지적을 가지고 전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파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 됩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자신의 언어는 안식일이다 하는 사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일로부터의 중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쉬었습니다. 일 그만두고. 일상의 일들을 다들 계속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그날은 일손을 멈추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욕구와 필요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그날을 유대인들은 손을 놓고 쉬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요즘도 오토독스 주들,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 안식일 그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라스베가스 쇼가 있어 자주 가신다 그러죠. 쇼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춤추는 쇼가 아니고 그 쇼라는 것은 상품을 가진 업자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자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쇼라고 부릅니다. 매년 연초에는요, 전통적으로, 뭐 이번에 삼성 기사도 나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매년 1월달 초에 되면 보통 4일경에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4일간을 일렉트로닉 쇼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온 세계 내노라는 전자 제품 생산업자들과 구매자들과 그리고 판매자들, 소비자들이 몰려드는 아주 엄청난 그런 전람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물론 오토독스 주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제가 가보았어요. 목요일 시작하니까 하이라이트가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됩니다. 바쁜 사람들 다 금요일 일 끝내고 올라오면 토요일, 일요일 빼놓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 자리에 와서 전자전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오토독스 주들이요, 금요일 오후 되니까 좌판들을 다 덮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 막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서 그랬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장사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도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전자업계의 가장 큰 손들입니다. 그들이 쉬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얼마인지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서 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효과가 삶에 나타납니다. 이방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살아나가서 자신감이 가득 차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유지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약한 문화는 언제나 강한 문화에 흡수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문화가 요즘 대세잖아요. 강력한 문화잖아요. 햄버거 문화, 서울에서도 햄버거 유행이잖아요. 청바지 문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 청바지 러바이스 사가면 한국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물자국에서 러바이스 사가면 치수가 맞지 않아도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어떻게 입어? 그랬더니 그 실을 다 올로리 풀어서, 남대문 시장에 가면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 청바지 원실을 올로리 풀어서 다시 재단하여 그 원실을 다시 써서 치수에 맞게 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답니다. 기뻐하면서 선물 받아가더라고요. 언제나 약한 문화는 강한 문화에 흡수되어서 아이덴티티를 상실합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가 사라지고 점점 미국화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고속도로 다녀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있다가 한국 고속도로 동해 다니면 여기가 미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큰 문화, 높은 문화, 강한 문화로 다 흡수되고, 그리고 점점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뽑아내어서 민족을 만들기로 하고 작정하고 만든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야곱과 70명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려가더니요, 그 좋은 애굽 땅의 수도나 이런 곳에 다 데리고 가셔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기회나 정치적인 출세의 기회라면 요셉이 살던 데를 갔어야지. 요셉이 수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고센 땅에다가 그 70인들이 터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고센 땅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대민족을 이루어서 150만 명 이상의 국가를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가르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이 먹으며 친구 되면 동화되니까 먹는 거 다 가렸습니다. 머리 깎는 것도 가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따라가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관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계명을 주었습니까? 이거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동화를 막기 위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 애굽에서는 그렇게 고센 땅에 있어서 태양신에게 동화되지 않아 살았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입어 복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나안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하신 것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한 효과가 바로 어떻게 해요?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안전 핀을 제공한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상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효과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예수님 올 때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안식일의 준수는요, 자신들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가?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추구해야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유지됐어요. 아이덴티티 상실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멸망입니다. 내가 내 자신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흡수되면 나는 없어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안식일 준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한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일이 가능해서 오늘도 1948년에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안식일 효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존중한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삶의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성경에 보면 고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환관들에게는. 이 환관들은 사람 축에 못 쳤습니다. 이 환관들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 지리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는 사람들, 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살면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런 사람들이 주겠답니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기지 않게 해 주겠답니다. 이미 끊어지는데, 대가 끊어지는 사람들인데도 끊어지지 않게 해 주겠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당시는요, 열에 빠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기쁘게 해주시겠대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준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많은 일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안식일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연관해 생각합니다. 아, 이 안식일 우리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막 덤태기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언제나 비극적인 역사를 당하면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을 당하고 나서 해석이 중요하지요. 한국에서도 지금 탄핵이니 뭐니 복잡해도 이거 나중에 역사를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 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랬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망한 그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역대상 하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 자기들 망한 역사를 적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적습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바벨론 왕을 뜻합니다.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 제국이 설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때 풀려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역대하가 적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래서 70년 유배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사실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역대가 적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노예하고 종살이하고 이래서 페르시아 왕이 들어설 때나 풀려나게 되겠지만 70년 그래 살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토지가 황무해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디 찾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 땅에도 안식년을 주고 하는 삶을 살아라 한 대로 못 살았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이 안식년을 쉬게 하려고 70년 우리를 바벨론 데려가셨다. 자신들의 패망의 원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다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 문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식일 여전히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비극적인 역사의 원인을 이 사람들은 삶의 고통이나 삶의 모든 잘못된 재앙의 원인을 안식하지 아니한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요청하시기 위해 이런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안식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예수께서 이날 뭐 하셨어요? 덜컹 일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주간 중에도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깨뜨리면 그 안식일을 깨뜨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 효과를 노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놓치게 된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흡수되어 망하고 만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빼앗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이 복잡하니까요. 그것을 구전으로 모세 때부터 이 법률을 해석하는 선생이 많았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오피니언이 많아요. 의견이 많으니까. 일을 그만둔다, 일상을 그만둔다 하는 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방아 찍는 것이 일상이면 떡방아 찍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내에 다른 일 하다가 그날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해먹기 위해서 떡방아 찍는 사람은 이건 일상의 일이 아니니까 안식일 해도 되잖아. 이런 의견 차이가 벌어져서 해석이 참 분분하게 되지요. 그래서 랍비들이 수시로 가르치고 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를 합니다. 그 책 이름이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슈나 책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정리되어 있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자리, 매트를 들고 가는 일은 일에 해당한다 해서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눈앞에 벌겋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른단 말은 실문했다. 법정에서 따지고 묻는다는 그런 강한 동사입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이거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적었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핍박하게.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할 상태로 이것이 사태가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유대인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해도 되는 일이 두 가지는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시고 일을 안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안식일 날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안식일 아이들이 태어나는구나.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되고 있는 일이 분명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안식일에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을 주는 일, 심판을 하는 일. 이것이 랍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막 신란하고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른단 말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한다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자기 변론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도 생명을 주는 일은 하는 거니까 오늘 죽을 사람 살리는 일 나도 했다. 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일이 발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 죽이고자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모방한 이 힘을 얻어서 이 동력을 얻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박지 못했어요. 안식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안식일을 준수하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 찾아오면 고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이 안식일을 지키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말하는 모습과는 좀 모양이 다르게 주님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공박에 관해서 자신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 그랬어요. 인자는, 나는 그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Master of Sabbath. 안식일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쉬신 이 날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지키는 날로 내가 지키는 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장 12절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옳다. 예수님 이런 안식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율법에 폐했으니까 안식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을 바라보십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면은요,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것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들은 되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 배웅하는 자리에 갔었다고 나올 때 그 안식일 거리. 그 다음에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안식일이 등장하지. 안식일 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안식일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 주의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 그날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부터는 주의 첫날, 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에 다들 모여서 안식일 행하던 일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현재도 어떤 소수 학파에서는 우리가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다, 삶의 고난이 많다라고 위협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그 당시 주일, 매주 첫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하던 모든 일을 하던 그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안식일 가지고 논쟁하니까요. 토요일날 지켜야 하는데 왜 주일날 모이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적으로 막 논쟁을 하니까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난받고 막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 이것 먹어라 저것 먹지 마라 하는 말 많지요. 그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일,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렇게 판단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면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6월절 이거 뭐예요? 애굽에서 그날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방에 바른 사람만 살아남은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잖아요. 그런 절기를 가지고도 왜 그날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 일, 그런 것 받아들이지 말아라.
월삭 매월의 첫날 그날 하루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한 달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기를 월삭을 지키는 것도 그거 지키니 안 지키니 시비에 휘말려 들지 마라. 또 마지막으로 이 말했습니다. 안식일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누구 뭐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것도 너희들 받아들이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것 때문에 판단하도록 허락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은 즉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먹어야 하고 저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이나 안식일을 꼭 준수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다.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일이 있는데 그 다가올 것의 그림자다. 즉 다가올 것을 상징하는 일들이에요. 이것 보고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유월절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거 지키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reality, 실체는 fou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것까지 시비하지 말라. 주일날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부터 많은 일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 감격의 날이니까요. 그날에 모여서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의 준수는 그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안식일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도말하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제는 그래서 조건에 얽매여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그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논쟁은 안식일을 왜 지키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지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지요? 하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판단이요. 안식일을 잊고 살면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세상이 알아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폐기되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주셨던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욱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의 안식일 또한 같은 의미로 다가와야 마땅하겠습니다. 10계명이 파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 4계명의 안식일도 파해지지 않았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면 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길이 어떤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시작이 되어서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멸망하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율법의 공포에 짓눌릴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건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종된 몸에서 노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무슨 안식일 하루가 주님께 드린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주님에게 월요일 드려야지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온 주가 온 날이 다 주께 드려야 할 날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드려야 할 날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루를 기억하고 주님께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만의 안식의 날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안식의 날 주님께서 기다릴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해도 나에게도 과연 나는 안식의 날을 허락하고 있는가? 이 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의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